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이거 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되길 원하오니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오늘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나에게 모든 삶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입술을 다해서 나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가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임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셨소.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로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손으로 잡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 유한한 것들이 내게는 결국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며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내게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끝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같이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고백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부스 가운데 주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 만족하시는 그 놀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먹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하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사람은 누군가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겪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래도 얻은 유익이 있다면 이 문제를 지나면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과 진짜 자기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 구별이 되더랍니다. 선풍기가 발성이네요. 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흔히 이걸 비즈니스 관계라고 부르는데 비즈니스 관계는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끝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 관계도 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관계와 이 비즈니스 관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버전 중 가장 긴 버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버전입니다. 우리는 6절만 읽었지만 사실 6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그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은 이날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버전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무리들을 먹이게 될 줄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무리가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통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사경 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배에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놀랍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풍랑이 그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끝일까요? 사실 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시도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냐면 이 다음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자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분명히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전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도 보았는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쫓아갑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문제였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무리들을 꾸짖으시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이들의 시도가 잘못된 이유는 이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셨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진짜 표적이 바라보는 바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안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뭐가 달랐습니까?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무엇을 새롭게 배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본문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설명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먼저 버전 1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배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칩니다.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굉장히 남다른 고백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인즉슨 저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볼 때까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버전 2의 설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더니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것을 보더니 도리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잘못 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혹은 여기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표적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와 누군가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관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관심이 그 대상에게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에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 무리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문자 그대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세우는 나라라면 더 이상 배고픔이 없겠구나. 나를 우리고 누르고 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질 우리의 나라,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그림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임을, 이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으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여전히 시선은 그저 보이는 것,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 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물질, 마음의 평안, 명예, 회복, 내 앞길, 행복, 이런 것들이 나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좋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서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기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해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저 좋은 것들로 남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보다 더 참된 소망이 되고 보다 더 참된 위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예배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심 삼고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고 소망이 있다면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복을 사모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채워줄 하나님의 소유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아니 더 간단히 예수를 임금 삼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으나 정작 진짜 내 마음의 왕 자리에는 아직까지 내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단지 나의 소망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그저 예수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삶이 움직이고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아직도 내 기준에 따라 신앙이 움직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좋은 강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도우미 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잘못 만들어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통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꾸짖으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가요? 여기서 감사하게도 아멘을 해주셨는데, 네, 혹 이미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는 것이란 한 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일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의, 나의 소망, 세상적인 필요만 붙잡고 있었다면,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삶의 순간순간 주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지속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의 버전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4절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도 얼마간은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순간 풍랑을 보고는 꼬르륵 빠져갑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괜히 나섰다가 이놈시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중만 듣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 인생, 아니면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 풍조, 세상 문화라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를 휘청거리게 한다. 세상 문화가 성도를 빠져가게 한다.
라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배웠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문제 앞에서 세상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붙잡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세상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6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하나가 되는 매우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매우 긴밀한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삶이 예수로 채워지고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쌓아가야 할 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는 내 삶을 기뻐 받으사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쌓아가야 할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깊은 사귐을 몰라 문자적으로밖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채우고 먹게 하겠느냐 라며 어리석은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무언가를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하겠지만 결국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먹고 삶이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이용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이적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나의 욕망과 나를 중심으로 한 기초로 예수를 쫓고 있었다면, 아직도 나의 생각을 기초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초로, 아직도 나를 기준으로 예수를 쫓고 있었다면, 아직도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고 있었다면 그것이 깨어지고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깨어지고 다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왕, 아니 내 삶을 다스리실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이 사건은 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도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에 보니 무리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반응합니다. 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또 수용하기는 더 어려운, 내 삶을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기는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단숨에 나뉘어집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앞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앞에 벌써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와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자가 갈라집니다.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과 평안의 차원에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이 바뀌는, 인생의 전반이 바뀌는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고 때로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너희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뭔가 좀 달랐습니까? 제자들도 떡 대시는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셨을 뿐이지 똑같이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가라앉고 세상 풍조, 풍랑에 휘청휘청거리면서 빠져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또 넘어지고 또 가라앉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마 예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알고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로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6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 삶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무리들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한 자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를 소망으로 사는 삶. 나를 진짜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 앞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베드로를 업고 걸으셨던, 들쳐 메고 걸으셨던, 베드로를 부축해서 걸으셨던, 어쨌든 베드로는 다시 바다 위를 걸어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고백으로 또 다음 하루를, 다음 한 주를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삶으로 드리며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주님 표적이 무엇이니까 묻고 이적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예수를 삶에서 순간순간 붙들게 되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 정말 나의 삶이 예수로 채워지고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진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셨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빠져가고 계신다면, 혹시 어제까지의 삶이 나의 배부름에 기초한, 나를 기초로 한, 나를 기준으로 한 신앙이었다면 이 고백으로 내일 다시, 오늘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 새로워지고 다시 이 모든 고백으로 예수를 진짜 나의 왕으로 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길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남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크게 낙심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월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런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항상 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짐하는 것이 괜히 소리 지르면서 오바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기도만은 절대 하지 말자 오늘, 그러고 내심 정해두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인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기도 제목이 튀어나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참 그때 당시에는 괜히 막 감정적으로 오버하는 것 같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막 연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당장 제 삶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둘러싼 문제 앞에서, 주님, 오늘도 나를 빠뜨려가고 있는 세상 문화와 풍조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나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유혹 속에서 빠져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날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이 내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못 알아봤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이 어찌 나를 먹게 하겠느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내심 물질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먼저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지난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가고 있었다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세상적 가치관은 깨어지고 다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매일의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 진리, 벌써 예수를 이용하는 영혼, 벌써 나의 소망만 채우려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려는 자의 차이가 하나님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나를 먹이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내게 자기 살을 우리를 먹이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험악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빠져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다른 것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 속에 빠져가고 있었다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깨어지고 다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물류를 열어 하나님 찾아가셨던 그 기적처럼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세상적 가치관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이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세상 문화에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서,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예수를 두고 싶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십시오.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가장 기적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기적 같은 일, 나를 기준으로 한 모든 신앙은 무너지고 세상적 가치관, 나의 가치관은 다 무너지고 다시 예수를 붙잡게 되는,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예수가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예수가 참 생명의 떡이심을 깊이 알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